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른이 되면 안 되겠죠. 어른이 되기 싫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여지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의 입장상 부모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치해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언어 유희, 말장난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라야 합니다. 빠름보다는 바름, 편안보다는 평안, 잘하기보다는 잘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말, 외국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 만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한국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 안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 해치우려고 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과정마다 일일이 따지고 이게 옳은가 바른 것인가,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업터에서 급하게 몰아가고 밀어붙입니다. 여기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죠. 늘 구박을 줍니다. 왜 그렇게 늦냐? 왜 그렇게 늦어? 좀 빨리빨리 일 좀 처리하지. 왜 그렇게 늦느냐고 다그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빨리 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빨리 쳐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서두릅니다. 계속 더 뭔가 서두르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더 서두르게 마련입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출애굽에서 해변길을 통해서 지중해 길이죠.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30일, 많으면 4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둘러 가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전투해야 됩니다. 전투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길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 탓도 있죠. 가나안 땅 입구에 처음에 섰을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믿음의 보고가 아니죠. 우리 못 들어간다. 거기 거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시죠. 40일 동안 광야 정탐을 했는데 그 날을 해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계속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여러 가지 이제 역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논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자, 거북이와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킬레스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북이와 이 아킬레우스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거북이가 한 10m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10m 뒤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시작, 땅 소리가 났습니다. 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제논은 뒤에 출발한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아킬레우스가 달리는 것만큼 거북이도 그때 달리지 않냐. 맞습니까? 그럼 못 따라잡습니까? 아니죠. 아킬레우스가 훨씬 더 빨리 달리니까 금방 따라잡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제논이라는 사람은 무한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이 두 사이의 거리, 그것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자꾸 나누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한대라는 수학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공간, 시간, 운동, 그것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선 사람, 선발 주자를 뒤에 주자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앞선 출발한 사람은 결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는 사다리를 올라가 놓고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는 것,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뺑뺑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이런 관점에서 받으신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한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착 안아서 안전하게 땅에 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와,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끝내라는 겁니다. 지루하게 질질질질 끌지 말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라. 기적을 베풀어서 한 방에 끝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한 방에 그냥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 증명할 필요가 없다. 기적이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백성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느려도 됩니다. 많이 느려도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느린 사람이 있고 뭔가 익히는데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다르죠. 느린 아이가 있고 빠른 아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빠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하나 사람을 위해서 바르게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편안보다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보다 편함을 추구합니다. 불편한 것 못 참죠.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모자랍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기록적인 폭우, 200년 만에 어떤 지역에서는 일어난 폭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대사기극이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심지어는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것마저 다 빼앗아 내가 누리려고 한 것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기후위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착취당한 자연이 못 견뎌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것을 기후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한 삶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기 위해 일하셨다면 아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편한 삶을 사십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방랑하는 삶을 사셨죠. 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방랑했겠습니까? 이곳저곳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사는 삶인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아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사시는지를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하고 힘든 삶을 스스로 그러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는 사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데 다 요구하지 않는 사람. 마땅히 누릴 수 있는데 다 누리지 않는 사람. 왜 다 요구하고 다 주장하고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여지를 남겨둡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다 주장하고 다 요구하고 다 누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보다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오히려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 동일한 단어를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 평안, 평강,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편함을 주는데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관계, 이 복된 관계인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아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예수님은 한번 오셨다가 이 세상살이가 지긋지긋해서 또 제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떠나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떠남이 오히려 복이 되도록 새롭게 찾아오신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바로 모든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을 일구어서 농사짓고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그 관계조차도 깨어집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런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편안보다는 오히려 평안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남보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죠. 그게 제1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까? 이유가 뭐죠? 내 머리 똑똑한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그 다음부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잘한다라는 그 배경에 있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다. 그런 말이 있죠. 남보다 우리는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유행인 챗 GPT를 잘 사용하면 공부를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대입 시험에 나올 법한 질문을 가지고 20분 동안 에세이를 써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을 이제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두 번째 팀은 구글 검색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세 번째 팀은 어떤 인터넷, 어떤 것도 활용하지 말고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서 이 에세이를 작성을 해보라. 그렇게 주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뇌에서 그
20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뇌파를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그룹에서 뇌 안에 있는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그룹이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에세이를 쓰고 하는 동안에 뇌 안에 있는 상호작용이 가장 적게 일어났겠습니까? 자, 어떤 그룹에서 뇌 안의 상호작용이 가장 적게 일어났을까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어디겠습니까? 네, 1번입니다. 네. 챗 GPT는 결과만 딱딱 보여주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네. 과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뇌가 활발하게 작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뇌 안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그룹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그룹이죠. 자기 혼자 자기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에 뇌 안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챗 GPT 같은 것은 소용없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팀이 이 미디어 랩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먼저 혼자 힘으로 생각해서 에세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챗 GPT에 넣어서 다듬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사람의 뇌의 상호작용이 또 그때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잘하려고 하면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른 길을 가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남과 다르지? 너무 다른 것 같아. 다른 친구와 좀 같아져야 되는데 왜 내가 다르지? 그것 때문에 주눅들 수 있는데요.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남과 달라져서 남보다 앞서가고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과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문제이지요. 우리는 남과 다르고 그리고 남보다 잘하기를,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하기보다는 잘하기를 바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유치해지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굳이 비교를 하려면 그리스도와 너희를 비교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같이 읽었던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자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고 함께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알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서 뭔가를 이루고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에게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를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알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일 잘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입장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온전함이요 곧 성장, 성숙, 자라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질수록 우리는 자라난 것입니다. 남보다 잘하고 탁월해지는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남과 같아질수록 자란 것이요 성숙한 것입니다.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자기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을 보는 능력, 다른 것을 가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믿음은 같은 것을 볼 줄 아는 능력, 다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라는 것은 갈수록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잘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달라져야 하면 얼마나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잘 살아갈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가장 상식적으로 살기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믿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남을 손가락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의를 위해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세상에서는 바벨탑 쌓는 거 포함해가지고 소돔 사람들의 죄악 포함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살지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불의함이 아니라 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본 것이 바로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인용을 했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한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모든 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평안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꼭 붙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나아가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라기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복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면서 또 나의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좀 풀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빠른 것보다는 바른 것, 그리고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그리고 편한 것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참 위로와 복을 안겨주고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잘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느려도 됩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됩니다. 저희가 잘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사시는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착취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의를 추구하고 평안을 선사하고 자라나서 이 땅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